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또 수고해 주셨는데 또 감사의 말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유명한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17장의 말씀은 제자를 향한 주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는 이들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남겨둘 제자들이 참으로 어떻게 살지를 아시기 때문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마치 그런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고통과 같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나와 헤어지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속에 헤어지는 것처럼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품에 안음과 함께 그 고통도 잊어버리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부활도 성령의 임재하심도 하늘이 약속되어 있는 축복으로 너희는 위로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도 말씀하기를,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너희가 어찌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나를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해라. 이게 오늘 말씀 끝자락에 나오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다가 좀 넘어질 수도 있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실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너무 상심하지 마라. 나는 너가 예수 믿을 때 넘어질 것을 그래 알고 있다. 그러나 담대해라. 너는 다시 이겨낼 것이다. 평안해라. 너는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담대해라, 평안해라 하시는 거죠. 성경은 보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를 주시고, 평안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의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3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33절의 말씀 담대하게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영적 전쟁을 만나든지 간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승리를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려라. 때로 나를 떠난 것으로, 내가 십자가 달릴 때 나를 버려두고 떠난 것으로 너무 상심하지 마라. 그럴 줄 알고 있다. 그래도 난 너희들을 여전히 제자로 삼을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줄 것이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33절 그 상반절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알고 있다. 괜찮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닭 울기 전에 모른다고 할 터인데 괜찮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평안을 찾을까 헤매고 또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저축을 좀 많이 해두면 내가 좀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좀 내가 승진도 하고 내 지위가 좀 높아져 가면 내가 좀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친구를 많이 사귀어 두면 그 많은 친구로 인해서 내가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이후로 사망이 들어온 이후로 참된 평안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양 삼으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나의 죽음 때문,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고 믿는 이들에게는 죄 사함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은혜로 평안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목적은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주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그런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고별사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봉독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 어떤 환난이, 시련이, 고난이 내게 찾아와도 주님이 주신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이기 때문에 빼앗을 것이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거든요. 옥중에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이고요. 그래서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옥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빌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구절이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이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옥중에 갇혀 있는, 착고에 매이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참된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법학자였고 신학교 의사였던 호레이쇼 스탠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화롭던 그의 가정에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시카고 대화재 때 그의 저택에 다 불이 탔습니다. 잿더미가 되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병약한 아내 건강을 위해서 대서양 건너 영국으로 휴양차 가족이 가기로 합니다. 급한 정리를 위해서 아내와 네 자녀를 배를 태워서 대서양 건너 영국으로 보냅니다. 며칠 후에 만나자라고 보낸 거죠. 그런데 대서양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나고 아내는 구출이 되었지만 네 자녀를 잃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스탠포드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밤새 배에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슬픔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밤새 고통받는 중에 놀라웁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위로와 평안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시로 썼는데 그 시가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주신 이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위기, 그 바벨론의 그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땅이 진동하는 그 고통, 소름 끼치고 뼈까지 흔들리는 그 고통의 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유명한 에레미야의 1호의 말씀이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라가 멸망하면서 고통당했던 남유대 백성들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부서지고 가옥이 불타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그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삶은 부조리하다라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죠. 삶은 모순투성이다. 이 삶에 우리는 던져졌다. 피투성, 던져졌다. 그런 말들을 다 하죠. 이 세상에 문제없는 곳은 없습니다. 당시 서양의 많은 학자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 지구촌에 정말 놀라운 천국 같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꿈꿨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발달한 과학 문명이 끔찍한 살상 무기를 만들고 처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존재란 무엇인가? 인생은 처참하구나. 슬픔과 비극이 끝이질 않는구나. 요즘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전쟁의 끔찍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끔찍함을 보고 있죠. 미얀마의 소식이 요즘은 뉴스에 잠잠해져 있지만 더 잔인하게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이 학살을 당하니까 마을에 살지를 못하고 집을 다 버려두고 숲속으로 숨어들었는데 숲속에 연기가 피어오르면 헬기들이 다니면서 그 숲 온통 기총소사를 해가지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학살해 버린답니다. 처참함.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 속에 살아가는데 뜻밖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제의 건강보다 오늘 더 못할 수도 있고 뜻밖의 내게 청천벽력 같은 당신은 암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기도 하고 재산의 큰 손해를 보고 어찌하면 좋을까 가슴을 치고 막막한 그런 일들을 여전히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냐하면 세상을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마다도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 313년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는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지, 언영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장작더미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을 매달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디오클레티안 황제,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너무 살 수 없어서 지하에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게 카타콤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은 더 굳세어졌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담대히 내게는 천국이 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섰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마음에 품고 결단하고 여러분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환난이 닥칠 때가 있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큰 병은 안 올 거야. 사업의 실패는 없을 거야. 자녀들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오해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참 지긋지긋하고 미세먼지 싫어하는 마음 다 미세먼지가 교회는 비껴가지 않더라고요. 교회에도 미세먼지가 덮이더라고요.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환난의 고난의 풍파는 똑같이 찾아오는 것이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먹고 자는 것조차 시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도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면서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지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련과 환난의 때를 만나서 차마 남에게 부끄러워 말도 못할 아픔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듯이 너무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잠 못 들 정도로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환난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반드시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함께 봉독합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도 줍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굳세어지는 거죠. 찬서리가 내리고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이 되어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이 더 눈에 띄는 것처럼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겪은 때에 성도의 믿음은 더 푸르르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지는 거지요.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에 인생의 빨간불을 경험하게 되고 돌이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너무 주저하고 불평 원만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에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해지죠.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돈에 팔려가서 억울한 종살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야곱의 12지파를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기초를 놓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은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죠. 그러나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가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한 영혼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과 환난을 만났습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일수록 오히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말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딪혀온 시련이나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내 이름으로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탈북자 출신들을 세터민이라고 하죠. 그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탈북해서 중국으로 나옵니다. 중국의 농촌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농촌 중국의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아닌 아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밥도 하고 살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심지어 애까지 낳아주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노예와 다를 바가 없죠.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면 신고한다고 협박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대적인 공안 단속에 의해서 8사람의 탈북 여성들이 유치장에 끌려옵니다. 이제 북에 소관되면은 죽거나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이죠. 이 불쌍한 여인들이 서로 신세한탄을 하던 중에 한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국경 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꼭 믿으라고 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응답받는다고 그런 말 하더라. 그리고 남쪽에 가면 꼭 교회 나가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불평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믿져야 본전인데 유치장에서 이제 이 밤에 할 일이 뭐 있냐? 내리면 다 끌려갈 텐데 우리 이 밤에 그냥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서 8사람이 둘러앉아서 마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한참 이렇게 눈물을 쏟고 기도하니까 왠지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래요.
아침이 됐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중국 남편 세 사람이 큰 돈을 가지고 와서 세 사람은 구출해서 나갔습니다. 다섯 사람은 북에 송환됐는데 희한하게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8사람이 1년 반 후에 다 남한에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죠. 교회를 처음 나오고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평안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시편 120편 1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시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환난 때에 울고만 계시지 마세요. 가슴만 치지 마세요. 통곡만 하지 마세요.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믿으시죠? 이 말씀 붙들고 믿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삶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원치 않지만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물밀듯 찾아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통곡하며 안절부절 고통받을 때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더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